감사합니다. 지난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히 회복하게 하시고 쉼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하루를 말씀 안에 잘 살아가기 위해 이 새벽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은 고린도 도시는 본래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던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과 이 무역상들 그리고 배들이 오가던 항구 도시였죠. 이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이 그리스 신화의 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는지 온 도시가 이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도시로 탈바꿈이 됐죠. 돈과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오는 여행객들, 그리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랑의 여신,
이 두 존재가 서로 마주하게 되는, 여행객들과 또 사랑의 여신의 신전이 마주하게 되는 이 도시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돈과 사랑이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이 방문한 여행객들을 상대로 매춘 행위를 하는 사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도 1000명에 가까운 이 여인들이 사제로 근무를 하면서 합법적으로 이 매춘 행위를 했던 것이죠. 이 규모가 너무 컸던 나머지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과 이 음란한 행위들이 잔뜩 물들어 있는 그런 분위기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음행이 강했고 또 우상이 팽배했던 이 도시였던 만큼 복음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들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고린도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혼자서 그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고, 사도행전을 보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도왔고, 또 실라와 디모데라는 든든한 동역자들도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울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복음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던 만큼 이 교회 안에서 문제도 점점 불거지게 됐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 팽배했던 이 음행의 문제, 음란함의 문제가 교회 안에 침투를 했는데, 고린도계 성도들은 다른 곳으로 파송되어 있는 바울 사도에게 편지로 이 일에 대해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7장보다 앞선 5장 1, 2절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게 친어머니인지 새어머니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윤리에 어긋나고 도덕에 어긋난 행위이기에 바울은 이런 행위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 질책이 얼마나 강한지 5장에서 시작된 질책이 6장을 지나 7장 직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강력한 어투로 호되게 이 성도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꾸짖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적인 대처 방안, 즉 대안을 제시를 해줬는데, 그 제시한 대안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에게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할 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바울은 독신 생활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음행의 문제 때문에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의 경건이 사라진다면, 이 거룩함이 상실된다면 그 골치 아플 바에야 차라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속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고 이렇게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것, 너희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어쩌면 좋을지도 모르겠으나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아오니 이 문제만 보면은 결혼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2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바울의 답변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어야 한다. 또 여자마다 자기 남편이 필요하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부족한 결혼 제도를 완벽하게 보완하기 위해서 이 결혼의 원칙,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한 몸됨의 원칙을 굳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두고, 그리고 한 아내가 남편을 두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이 결혼 제도를 완성시키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예측된다고 해서 우리가 결혼 자체를 폐하고 결혼을 금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이겨낼 방법,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대원칙을 굳게 따르는 것이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혹여나 결혼 후에 음행의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다시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입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또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주장할 뿐이다. 각자 내 몸은 내 것이다,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며 음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대로 부부가 이제는 한 몸이 되었으니 서로의 몸에 대한 주장, 즉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내 혹은 나와 나의 남편,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방은 단순히 방을 따로 하여 잠을 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리고 부부가 점점점 서로의 삶을 공유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간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해지기 위해서 잠시 서로 간의 거리를 좀 둘 수는 있지만,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면 부부가 서로 간의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폐지함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문제를 겪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기 위한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성도들과 특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표현합니다. 남편 대신 그리스도와 결혼을 한 성도, 그리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이러한 행위를 우상숭배 혹은 음행, 음란한 행동이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마음에 둔다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신의와 서로 간의 관계를 깨버리는 그런 부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음행을 우리가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고, 아니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시고 우리를 애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본질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말씀하시고 우리가 돌아와 거룩을 추구하도록 권면하십니다. 개개인의 신앙과 또 삶에 이런 음행,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라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본질을 잡아야 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우리의 진정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를 폐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끊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으면 합니다. 끊어져 내리고 무너져버린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다시 되찾기로, 또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음란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우상숭배가 팽배해 있는데, 이 세상을 그저 비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품고 또 본질을 회복하며 이 세상을 하나씩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힘썼으면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해도 마치 고린도 교회가 그 음란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이 도시 한복판에서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한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고 세상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도시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는 이 거룩의 회복을 목표로 하시고 꿈꾸셨을 것입니다. 이 서울 중랑구라는 한복판에 우리 세계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도시 한복판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때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회복되기를 꿈꾸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실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정말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교회의 연약함이 낙심이나 실망이나 포기로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을 세우고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교회의 거룩, 또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본질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음란하고 또 우상이 팽배한 이 도시를 우리가 포기하며 낙심하며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키셨듯 이 도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합니다. 고린도가 음란했던 것 못지않게 이 서울이, 이 도시가 참 음란합니다. 이 거대한 대한민국 서울 안에서 이 팽배한 성적인 음행들, 죄악의 문화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히 중랑구에 세우신 우리 세계로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강하게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거룩을 선포하고 빛된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